17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통역기? 다 받으셨어요? 통역기 혹시? 트랜슬레이션 디바이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40년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사 부르신 사명을 쫓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 예배인데요. 지금 이 블루밍턴에 40년 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반석으로 세우셨지만 정말 이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럼 다 같이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내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살기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도 멀잖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 전파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블루밍턴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심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통하여 블루밍턴 가운데 복음의 깃발이 높이 나르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주님이란 사실이 만방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40주년을 감사함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당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자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이며 또 저희들이 주님께 기뻐 즐거이 찬양 드리는 저희 블루밍턴 감리교회의 40회 생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부득이한 여러 이유로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지 40년이 되는 해를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또 주님, 또 멀리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박세정 장로님, 한성숙 권사님, 김태민 권사님께서 주님 교회의 이 40회 생일을 맞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함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로 또 홍행숙 감리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주님께 드리게 하여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세우신 이 교회의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0주년의 교회 창립일을 맞으며 못난 저에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많은 일들, 지난주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여 수고하셨고 그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열매들이 주님, 저희 교회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가 다가오는 또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사랑과 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이지만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저희들과 함께 같이 기도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고 다 함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40주년을 맞이해서 세 분의 간증자를 세웁니다. 첫 번째로 박세정 장로님, 두 번째로 김태민 권사님, 세 번째로 전미연 자매입니다. 장로님 간증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간증을 준비하면서 12년사를 읽어보고 또 옛날을 회상하다 보니 감회가 너무나 새로웠고 무엇보다도 교회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우융 목사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또 완벽하게 정리하셨던지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일반 학생의 수준으로 대접을 받으시면서 너무나도 힘겹게 사셨던 김 목사님께 미안합니다. 죄송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청년회실과 또 성가대 연습실을 방으로 만들어서 사셨는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 교회는 Church of Christ라는 이름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문이 닫혀 있었고 그 당시 월남이 패망하여 배를 타고 탈출한 보트 피플 두세 명이 살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너무너무 심했고요. 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박쥐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곰팡이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어느 날 제가 교회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서 성가대 가운을 발견해가지고 그것들을 빨기 위해서 집에 가져갔는데 제 온몸이 너무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보니까 채찍에 막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갈기갈기 그런 그 상처가 돋았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그만큼 곰팡이가 심했습니다. 또 박쥐들은 날마다 밤이 되면 특별히 몇 마리씩 떼를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방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임무 가운데 하나가 빗자루 들고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밤마다 아빠, 우리 집은 혼티드 하우스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우연히 몇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미리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음악대학의 유학원 부인을 따라서 윤영탁 목사님이라는 분 오셨는데 와 계시는 동안에 음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김인수 교수님, 김진흥 교수님, 원종군 교수님이 차례대로 리더십을 갖게 됐죠. 김인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복음 전파에 정말 총력을 다하셨던 훌륭한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나머지 김진은 교수님 또 원종군 교수님은 교수직을 다 그만두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그 성경 공부 리더들이 영성이 아주 뛰어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유학생활은 모두에게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80년도 여름방학 때 제가 뉴욕 누나집에 가서 지내면서 여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누나집에 대학 동창생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당시 저지시티에 있는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정성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연세대학교 1년 선배였는데 철학과를 나오셨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대화 중에 학창시절에 내가 북아현동 인후학사에서 같이 지냈던 후배 중에 김재원이라는 학생이 지금 인디애나 대학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김재원 씨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전해줬죠.
그 정 목사님이 그해 겨울에 후배되는 김예원 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감리교 본부에서 소수민족 교회를 세우는 특별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죠. 그 뒤에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교회 설립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단에서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과연 주면 얼마나 줄 것이며 또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유학생 전체가 스파우스를 포함해서 겨우 11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아무리 많이 참석한다 해도 겨우 30-4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평균 1불씩 헌금을 한다 하면은 30불 아니면 40불 이런 계산이 빤한 상황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까 기도해 주셨던 우리 박영화 권사님께서 12년사에 증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인용하자면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대책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찬반이 오가던 어느 날 성경 모임에서 저희 모친 되시는 조순규 장로님께서 무슨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때는 언제든 세워야 하는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짧고도 확신에 찬 말씀이 마침내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결정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옳았다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운영위원들을 세웠고 또 경제학과에 다니던 김재원 형제가 대표로 10년 안에 자립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뒤에 허락을 받아서 마침내 1981년 10월 18일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인디애나폴리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던 김우웅 목사님, 같이 교회 창립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초대 목사님이 되셨고 바이패스에 있는 샌마크 처치 소예배실에서 1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1983년 3월 27일 종료주일에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운영위원들은 비록 감리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한다는 뜻에서 초교파 교회로 운영하기로 하고 교회 이름도 블루밍턴 한인교회로 불렀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내오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UMC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김우웅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서 1987년 1월 25일에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로컬 처치가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자립할 때까지 감리교단에서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다 부담했습니다. 목사님 사례에서부터 교회 건물과 또 사택 제공, 또 교회 리모델링,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992년 11월 14일 재직회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새해부터는 더 이상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립하자. 그런 결정을 하고 교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 1월부터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서에 제시했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립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미국 감리교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성경공부 인도자 김인수 교수는 블루밍턴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찌들게 가난했던 한 사람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블루밍턴 행전이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김우익 목사님은 12년사 발간서에서 12년사를 읽으시는 분들은 매 글마다 우리 교회 길목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것이다. 따라서 이 12년사는 하나님 행전이다 라고 교회의 발자취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의 역사에서 더 나아가 이제 40년의 역사를 보낸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의 40년의 역사는 과연 하나님 행전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길목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시작은 비록 미미하고 초라했지만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 하나님 행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태민 권사님 간증이고요. 통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마스크 빼고 하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저도 40년 전 신혼 때 남편을 유학생으로 블루밍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며 안락하게 살아왔습니다. 블루밍턴에 오니 또래의 유학생 가정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김지영 교수님 부인께서 성경 공부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라기보다는 성경을 알아야 할 것 같고 또 교제하는 즐거움도 있기에 매주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가을에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봄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유학 중이시던 김은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목사님을 초빙하여 이제 세인트 마크스 처치 교회를 빌려서 유학생들이 모여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저도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님 부인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베네핏으로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여서 학업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애들 둘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바쁜 제 삶을 잘 협조해 주었었고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도 도와줬습니다. 제 생활은 오랜 동안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들이 우선적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세상 일에 밀려 있었습니다. 성경도 잠자기 전에 찌부러기 시간으로 읽으려니 수면제 역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제 삶과 마음에서 동떨어졌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윤요한 목사님, 3대 목사님 시절이었는데 사모님께서 힘들다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해 하시며 야단치셔서 그렇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제 나이가 50을 바라봐 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소연하는 것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던 저였지만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장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이 항상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남편도 주의를 지키게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건강한 남편이 갑자기
허약해지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여러 의사들과 약속을 하고 입원과 수혈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다시 입원했는데 급속으로 치닫는 병만은 남편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명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가족은 물론 담당 의사와 그 당시 교회 식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남편의 치료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낫게 해주실 것을 소원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간곡한 중보 기도에도 아무 대가가 없이 믿기 힘든 현실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와임이 날개 잃은 새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남편께서 많은 것을 주도하였던 가정이었으므로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남편이 제 가족의 가장 되어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간절한 심령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저의 아픔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아물어갔고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많이 즐겼던 화단 가꾸기가 저의 새로운 취미생활이 되었고 나무와 꽃을 많이 가꾸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저에게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가드닝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가지치기, 접붙이기, 수확의 열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떼어놓고 예배와 주님의 일로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니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일 학교를 돌보며 일부 예배를 섬겼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목표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교제와 섬김으로 많이 위로받고 회복되었던 은혜에 지금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청년들이 많은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교제 나누던 기회는 귀한 시간이었고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때 기뻤습니다. 혼자 지내게 되면서 저희 집을 개방하는 마음으로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때 기뻤습니다. 혼자 지내게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을 경험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노인분들을 잘 섬기시는 지체들의 섬김을 보고 애로운 이웃들에게 눈을 뜨는 기회가 되고 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음식 좋으신 지체의 섬김을 보며 요리도 배우고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 너무 기쁩니다. 애로운 시간 중에 뉴저지에 사시던 시고모님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계셨는데 저에게 성경을 읽자고 권하셔서 밤마다 만나서 1시간씩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 읽는 시간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도 몰랐고 통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회상해 보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랜 동안 교회 마당만 밟던 저에게도 때를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을 제 가까이 보내주셔서 피로를 채워주셨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셨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자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갈 때 세상의 많은 염려에서 건져주셨고 생명의 말씀은 제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밀쳐내고 빛으로 평강으로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살고 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저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무덤 안에 계시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보혈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우주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혹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또 간절하게 부르시는 생명과 사랑의 초대에 담대히 나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길은 후회가 없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십니다. 말씀 안에 빛과 길, 진리와 생명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남은 여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 되는 것이 바람이고 주님께 받은 이 큰 사랑을 알리고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청년회장 우리 전미연 자매의 간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전미연입니다. 저는 오늘 블루밍턴 한인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제가 공동체를 통해 누린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이 어땠는지 먼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청년으로 소개를 했고 현재도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지만 저는 결혼을 한 장년입니다. 2018년 8월에 블루밍턴에 왔고 그해 4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편은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이곳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저는 왓쏘갓쏘 하기 바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배에 출석했고 예배 중에 맡은 바가 없으면 많이 졸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작은 시골교회 청년부 막내로 있으면서 언니들과 친구와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소모임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피해 뺀질거리기 바빴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쉽게 퍼지는 소문이 두려워서 진실된 삶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늘 재밌고 웃긴 얘기로 화기애애한 시간만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항상 큰 교회 그리고 청년들이 넘쳐서 무언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소망은 계속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불신결혼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 모두가 말렸지만 저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유학과 결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진심으로 걱정했던 지체나 가족들의 마음을 등졌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하고 신결혼을 해야 한다는 교회 언니의 말에 내 믿음이 하찮기 때문에 전도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더욱더 동의하면서 그저 그런 종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공예배에 의존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기 전에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기대도 없이 온 이 교회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양육받고 또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고난을 겪어내고 있는 지체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생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학교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남편과는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마음과 주변에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눈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를 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애통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소망을 공동체에 나누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 열심으로 또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남편이 인도되기를 기도했고 반드시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 부부에게도 정말 이혼의 문턱까지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지 않았고 이러한 위기들이 오롯이 저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혼자 이겨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사정도 알지 못했던 지체가 큐티를 하며 또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권하였고 그 권면에 제가 목사님께 제 발로 찾아가서 저의 수치를 고백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작은 공동체에서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었고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하지 못해 추상적인 맥락과 말씀 해석을 내놓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남편과의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잡아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마다 제 옆에 딱 붙여주신 지체들이었습니다. 언제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 시기에 남편과 대화를 할 때마다 눈물로 외운 성경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던 이혼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라면 또 이렇게 상황을 말씀으로 함께 해석할 수 있는 지체들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이혼을 강행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였다고 했지만 더 솔직하게는 성경에서 이혼을 죄라고 하는지 그 율법을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블루밍턴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훈련시키셨고 가장 적합한 때에 저의 우상이었던 저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가정을 크게 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었어야지만 저의 강한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완악한 인간이었음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그런 저의 욕심 때문에 오랜 시간 남편을 홀로 외롭게 했고 또 여전히 그렇게 남편을 두고 있으며 그런 남편의 희생과 수고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정의된 사랑과 믿음에 매몰되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체휼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희생으로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준 저의 참된 배필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그 이혼의 위기를 지나며 교회에 등록했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청이 없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들리는 말씀이 없어도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그런 남편의 적용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렵지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서 나아갈 때는 과거의 저였다면 절대로 이대로 따르지 못했을 거라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드러날 때마다 마치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를 만큼 따랐다는 듯이 말하면서 남편을 향한 저의 울분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우상화시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남편을 향해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을 향해 여전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는데도요. 저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토록 죽어지지 않는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도 저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틈만 나면 높아지는 제 자아와 교만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을까, 구원 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백성이며 이런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우리 교회 지체들과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믿음을 재단하려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부르심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그 적용을 위해 수고한 나를 자랑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제 죄된 마음을 보게 하셨고, 제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는 이전에 저처럼 흑암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체들을 향해 긍휼하고 애통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유학생활도 어언 4년 차에 접어들어서 최소 2년에서 3년이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근데 저는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 딱 붙어서 저처럼 고난을 겪는, 물론 저와 같은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행복하고 예쁜 모습만 보게 된다고 해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일부분의 모습만 보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서로의 부족함과 아픈 부분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보듬는 참된 지체이자 영적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청년들을 새로 부르시기도 하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들을 세상 각지 열방으로 보내셔서 지평을 넓히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곳 블루밍턴은 제게 광야였지만 분명 복음의 땅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복음의 땅이며, 이곳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도 절대 혼자 걸어가게 하시지 않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홍인숙 감리사님으로요. 네, 제 보스입니다. 제 보스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오늘 특별히 감독님한테서 뭘 받았어요. Okay? 그래서 목사님 일로 오실래요? We have Bishop's blessing. Oh God, we thank you for the 40th anniversary of Bloomington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As your people gather to worship you, we thank you for all the pastors, lay leaders, and members who have made this day possible. And now I thank your richest blessings upon Reverend Dr. Sung-Young An, the staff and leadership, and upon all who are a part of this congregation, particularly those whose lives are touched by its ministry. Keep them faithful to you, O God, and bless them with your faith, strength, courage, and service. In Jesus' name, Amen. Bishop Julius C. Trimble, October 17, 2021.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we have this one, so I made a sticky note so that I don't forget. 감독님이 너무 사랑하시고요. The bishop loves this church and congregation. When I came here in September, I reported the cabinet and then also the bishop that I was here and worshiped, and so many young people, and especially 50 new students from IU joined the worship. He was so elated, and all the cabinet, and we have been praying for. And not only that, I attended a jurisdictional leadership meeting, at which meeting some of the key leaders, Bishop, 감독님, and then also other superintendents and the big church pastors were there. 거기서 제가 목사님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뒤로 절대 자랑 안 합니다. So I am not going to tell everybody. He's a wonderful pastor. Awesome. A person of humility and intellect and faith. Thank you.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학생부 회장 저기 앉으셨어요? 어디 계시나? 그럼 뒤에 계세요? Thank you. Thank you. What a testimony that you have. I can identify many of the points that you have pointed out. I was crying. 한국어는, 모국어는 너무 정답죠? 제가 한국어를 안 쓴 지가 38년 됐네요. I love Korean language, Korean people. So, 김태민 권사님 같이 저도 그냥 영어로 할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날입니다. 그 파워포인트 있으시면 주실래요? So, what city did God send the prophet Jonah? What is it? Nineveh. 누가 맞히셨어? 이따가 초콜릿 드릴까? 그 다음에 who picked Jonah and threw him into the ocean? Who was he? 누구세요? 사공들? Okay, 배에 있는 사람들. And then who swallowed up the prophet Jonah? Whale, big fish. How long was Jonah in the belly of the big who?
What? Fish. Was Jonah a happy prophet? No, no. It is a very interesting story.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거 심청전도 아니고 anyway, it's a very fascinating story. So God comes to Jonah and say, I want you to go to the city of Nineveh and prophesy. Tell them if they do not repent in 40 days, the city will be destroyed. Nineveh was a very big, large city, very sophisticated city. They had a pretty awesome irrigation canals. And next thing we know, that Jonah was on a ship, sailing off to Tarshish, perhaps to Spain, meaning the end of the world. Where is he going? What is he doing? What's happening? A storm breaks out and the people are scared and they cry out to their own gods, but it does not help. The sailors threw equipment overboard to lighten the load, but it does not help. In the middle of the frantic chaos, what does Jonah do? He goes down in the bed very deep of the ship and he fell asleep. The captains came out so angry. Why are you sleeping? Call out to your God. Do something. Do not rely on the miracles. Do something. By the way, the captain asked him,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And Jonah, he answers, I'm in Hebrew. I fear the God of heaven, and this whole storm is my fault. And if you want to save yourself, throw me overboard, throw me into the ocean. Now the sailors ask God for forgiveness for what they're about to do, and they pick him up and throw him overboard. I'd like to have next slide right there. And the Jonah was right there and pretty much naked. And then all the sailors are kind of putting him together and ready to throw him out. And now it was kind of etching about 1600. And when you look at it very carefully, Jonah is naked. And look at very carefully, lots of commentators look at these faces of those people. They're their family members. Especially, they must be cousins, or the cardinals, bishops, superintendents. They did not like Jonah, so they throw him into the ocean. And what happens? The whole thing stops right there and then. And the sailors were so grateful that they offered sacrifice to the God of Israel. Meanwhile, God of Israel arranges a fish to swallow Jonah. You can see the Jonah right there in the big fish. And Jonah is in the bowel of the fish for 3 days and 3 nights. It's a very fascinating story. And then after 3 days and 3 nights in the bowel of the big fish, the fish just had enough of him. He was kind of a nasty guy. He needs to be out of there. You got something to do, just kind of puke him out, and you see him right there and then. I think we can keep the other one there. The other one. No, not the second one, please. Yeah, second picture. Yes. 보세요. That's Jonah. And Jonah, he looks so fit, isn't he? Full of muscles. Maybe he was in the fitness all the time. He's got 6 packs right here. And he looks like he's ready to go somewhere, and he's got to go. Now, so what does happen in the book of Jonah? He goes to the city of Nineveh and tell them that in 40 days,
if you do not change your ways of life, and you'll be destroyed. Very interesting, something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is one. The king of the big city Nineveh, he's a very smart guy. He did not want to mess with the God of Israel, so he tells everyone, from the lowest to the top, including himself, putting all the ashes and signs of repentance, and ask people, do not mess with the God of Israel, and fast, pray, and then change, repentance. What happens? Everybody does it, and the city was saved. Somehow, the Jonah goes back to God, and he was not happy, and he was arguing with God. And what is the punchline of this story? When you just read it from chapter 1 through all the way to chapter 4, the punchline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g fish.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storm. The punchline is about God. God not only loved this prophet Jonah, but also he loves every one of us. He loves the people of Nineveh, Jonah's enemies. And this is the end of the story. Now, what is going on? We can figure that thing out, what is going on in this story. But also at the same time, this story has a huge implications in the Christian faith. So in today's lesson, when we look at it, today's lesson in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4, and also chapter 16. Chapter 14, Jesus was surrounded by his disciples. And then when people are asking for signs, and we do the same thing here, living in everyday life, I want some sign of hope. I want some sign of God is here with me. When they're asking for a sign of hope and the sign of faith, Jesus said, the only sign of hope and faith that I can give to you is the sign of Jonah. How do we understand that one? Sign of Jonah, the previous picture that gives us that Jonah was naked, that means that represents he's a new person, born again. The baptism in a Christian tradition is exactly that. The baptism. And it has to be born again. Then the fish's mouth, the inside is the death. Our old self must be dead in the dark places and leaving behind just like tomb. And then not only when we are there inside and not knowing what to do, how to kind of get out into this world, God said enough. And somebody calls, and then God let him out, and then Jonah coming out stumbling, that's the sign of resurrection. He's a new person. God raised him up. He's out there saying, hallelujah, isn't it? That you can see. That's what Jesus said. That's the only sign that I can give to you. The sign of baptism that you're a new person, and the sign of death, and then also the resurrection. When we look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6, Jesus was in the Caesarea Philippi. Caesarea Philippi during the first century, during the time of Jesus, was a Roman colony. In that place, Jesus asked Peter,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s confession, right? And Peter said,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Son of the living God, because the largest, the only, or the biggest religion during that time of Jesus in the Roman Empire was the religion of Caesar, the Roman emperor, the Augustus. Everybody worships the Roman emperor in the first century.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s confession.
came ou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What was Jesus' response to Peter's confession? "You are the son of Jonah." Bar Jonah. You are the son of Jonah. There, right there. Now you are thinking, I was thinking, then Peter's father's name is Jonah. No. When we go to the Gospel of John, Peter's father's name is John. Gospel of John, chapter 1, Jesus calls Simon, son of John, not Jonah. And the resurrected Lord appears to Peter in chapter 21 of the Gospel of John, when he was I'm gonna do my own thing. This whole thing about following Jesus, him dying, it just didn't make any sense whatsoever. In that setting, Jesus appears to Simon, Peter, 3 times.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3 times. And he said, "Yes, you know that I love you." So all those records, we know that Peter's father's name is not Jonah, but John. But then going back to today's lesson, the Peter, when Jesus calls him son of Jonah,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God has called Peter to be a prophet. Jesus was prophesying to Peter by saying, when Jonah went to Nineveh, the enemy of the people of Israel, "Peter, you are gonna go to the enemy of the people of Israel." That time, the biggest city was what? Rome. For Jonah, it was Nineveh, and for Peter, it was Rome. If you ask anybody during that time, whether or not the people of Rome, the whole entire empire, if they're going to believe that Jesus is going to be the Son of God in their faith, nobody would ever believe that. But in the first century, Jesus called Peter and said, "You are the son of Jonah, Bar Jonah." He prophesied what Peter was going to do and what Jesus was going to do with Peter. That is the Christianizing the whole Roman Empire. 4 centuries later, the whole Roman Empire was Christianized. That's the prophecy. Now, when we go further, the whole Bible story is all about God sending people to different places, starting from Abraham all the way to Jonah, and then Peter sending to Rome, and then later on, and the Saint Paul. When we look at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 9, 10, 11, talking about Simon the Bar Jonah's work with the people of Rome, beginning with the centurion Cornelius. And then towards the end of the book of Acts, chapter 27, after the shipwreck, Paul goes to Rome. All of that Jesus prophesied in the Gospel of Matthew, and then also all 4 Gospels. Now, why am I making this story to you? When God has called us not only to baptize and live in this place, kind of a gathering together, kind of do your best, and then make yourself big. That's not what it is. When God calls us, the way that God called Jonah, Peter, and then Paul, he is calling us and reminding us, "You are my prophet." What is the role of the prophet? Prophet is the one who goes to places that God is sending you to go with a message of compassion, message of love. By doing so, it changes you inside of you. By doing so, you can make a huge impact to the people that's around you. I came to the United States around 1980s. 장로님,
That was a very moving story. I had to kind of cry. But thank you for that strong witness. I was going around the Buddhist temples. Christian church was boring.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hurch. I went to the Presbyterian Church VBS growing up. Every kid did that. But there was a family in my family, 고모님. She prayed all the time. And always she said, God is going to use you. I said, no, I don't want God to use me. I don't want that. She prophesied. I told her, I much rather go to the cemetery than seminary. I came to the United States. The UMW members from the from Methodist Church, they came. Probably I looked so hungry, didn't look good. Maybe I was like a possum, rolled up inside, so prickly. If somebody trying to come over and talk to you, it's like pricking. But they came the next day, with rice, kimchi, miyeokguk. Perfect. They revived me. God resurrected me over and over again. I did not want to go to the church, even after the seminary. I'm going to do something my own. Maybe I can get a PhD and do something. I did not want to go to the church. But God sent me to the church. I was speaking broken English, but all the people in the congregation came out. They thought that I was the best preacher ever. I knew they were lying, but that's how they loved me. That's how they helped me to change from inside. And then by doing so, we became changing congregation. Two things that I learned from these stories of Jonah and our Lord Jesus prophesying to Peter saying, you are the son of Jonah. And then also all the stories of Paul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And then that is that we must live in the life of transformation, changing by the will of God, so that we not only pray, thy will be done, but Lord, let me be changed by your word, the life of transformation. But also the second point that I like to make this morning to all of you, including myself, is Christian life, the walk with the Lord, has to be peppered with the faith, hope, and courage. We do not have, the courage does not come from within. The courage comes from the Lord. The courage comes from this gathered congregation of people sharing our resources, but also at the same time sharing the message of resurrection, the message of Christ's death. How much that he kind of gathers us here, giving us the witness right there. 장년부 president, 김태민 권사님, and then 장로님. I believe that that's the reason why God has gathered us here, reminding us that you have been picked and appointed and called to be the prophets to live in faith and hope and courage. And that's the reason why God has gathered us here, to reflect on the last 40 years of faith and then courage and hope. And they continue to share with all of you, young people. You're so beautiful, handsome looking,
add some courage and faith and hope for the next 40 years. And thank you, Pastor, and praise the Lord. Amen. 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블루밍턴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블루밍턴으로 불러주셨고, 블루밍턴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블루밍턴에서 훈련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블루밍턴에서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선포하는 귀한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헌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은혜 공급하여 주셔서 40주년 감사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40주년 감사예배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시간, 재정, 에너지, 재능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40주년이라서 예배가 좀 깁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40년에 한 번이니까 좀 봐주세요. 네, 다음 주부터 이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만 특별히 긴 거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감사와 근속을 축하하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초대 목사님이 김의웅 목사님이세요. 김의웅 목사님. 김의웅 목사님께서 오시려고 했는데 오시지 못하고 대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을게요. 짧습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40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기억할 때에 제 마음에 감사, 기쁨, 그리고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셔서 블루밍턴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블루밍턴 한인교회와 안성용 목사 그리고 40년간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의웅 목사 드림. 감사하죠? 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레버런드 닥터 케빈 존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Pastor said I have about 45 minutes to speak to you today, so I'll be very brief. First, 안녕하세요. And I want to say thank you. Bring you greetings from First Community AME Church in Grand Rapids, Michigan. And this is an opportunity to say thank you. Thank you to this church. Quick story, I walked through those doors back there on a Wednesday in 2005. I was just looking for a Bible study. And so I walked in and I was greeted in English. And this tall gentleman walked over to me and said, "Are you a minister?" I said, yeah. Well, that began a long relationship with this church. This church. What is this church about? Well, this church is about outreach. Outreach to Korea. Outreach to IU. Outreach to Bloomington. Me. And then it's about connection. It's about bringing people and making them feel at home. This church is about service. It is not about just coming here on Sunday. It's about going out and doing things every day of the week to serve this community.
It is about nourishment. That's righ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Bulgogi, yeah. Kimchi, every day. I know that's right. So, but we're not talking about that type of nourishment. We're talking about spiritual nourishment. We're talking about the nourishment that takes you from who you were to who you can be. And then one day in the eyes of God, you will be with the Lord. That's what happens at this church. Nourishment. And then love. Love. You know, sarang. Pardon my accent. You know, love. Love that starts with us, how we show it to each other. Yes, we receive the love of God and we love God, but we have to show it. And at this church, we show it. We reach out, we touch each other, and we show love in so many ways.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right here. So I'm going to conclude right here by saying, I know this. I'm not just telling you something I heard about. I'm telling you about something that I experienced for 15 years right here in this place. My family experienced it from you. I was one of you. If you haven't noticed, I'm not Korean. But you know what? The nam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s somewhat of a misnomer. This is God's church, and that's what is represented here at this church. So, congratulations on 40 years. May God grant 40 more plus years to this beautiful, wonderful service of the Lord. Thank you, Pastor.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근속자들 나와주시죠. 네, 다 나와주세요. 근속자들. 네, 제가 상패를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는 우리 김우흥 목사님, 정영숙 사모님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네, 못 나오셨는데 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상패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이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네, 나오신 분도. 감사패 김우흥 목사, 정영숙 사모. 두 분은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12년간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블루밍턴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블루밍턴 한인교회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두 분의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0월 17일. 박수. 네.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강희준 권사님, 박영화 권사님, 이은경 권사님, 그리고 김태민 권사님, 박세정 장로님, 한성숙 권사님, 홍은영 권사님이세요. 이 세 분은 40년 근속이에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를 다. 그리고 여기 김태민 권사님은 39년 근속. 네. 그리고 여기 박세정 장로님, 한성숙 권사님은 36년 근속. 네. 마지막으로 홍은영 권사님은 30년 근속이십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위 분들은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근속하면서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에 블루밍턴 한인교회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박수. 네, 강희준 권사님, 박영화 권사님,
이은경 권사님, 김태민 권사님, 한성수 권사님, 마지막으로 뒤돌아서겠습니다. 뒤돌아서세요. 네. 네, 뒤에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들이 드립니다. 아니, 계세요, 권사님,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축복송 한 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1절만 부릅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블레싱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회 40주년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끄겠습니다. 꺼주세요. 네. 네. 끄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네. 네, 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9주차고, 그리고요, 다음이요. 네, 청년 모임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교단 찰즈 컨퍼런스가 오늘 4시에 있어요. 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경 통독 이사야 19장까지고요. 2030 컨퍼런스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24일까지 15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30 컨퍼런스.com입니다. 제가 오타 만들었네요. 절로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일 통계예요. 주일 출석이 121명. 지난주가 브레이크라서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셨어요. 121명 예배 드렸고 헌금은 1,910달러 50센트. 새벽 기도에는 221명, 그리고 청년 예배에는 49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청년 사속이 청소했습니다. 재단 헌화는 이유정 집사님, 안송현 목사가 했고요.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정지민 자매가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지금 폐송 부르고 축도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금방 여기서 앞에 사진만 찍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마지막까지 사진만 찍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모두 다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께서
Now may the grace of God,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sweet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nd now and always. An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